반포, 마산, 서울, 부산, 가평, 대구, 청주, 린치버그, 필라델피아, 에빙턴, 앵글러, 로그니. 제가 지난 52년 동안에 살아온 동네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이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름들 생각하면 너무 많은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믿고 웃을 만한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동네들입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에 거쳐왔던 성읍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출애굽 장소인 람셋에서부터 출발해서 숫곳, 에담, 비하히롯, 믹돌, 그 외에도 발음조차 어려운 성읍들이 42개씩이나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성읍의 이름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그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 또 기쁜 일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장소들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40년 여정의 성읍들로 기록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2개의 성읍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던 장소, 나쁜 일이 있었던 장소, 특별한 일이 없었던 장소. 첫 번째 그룹은 좋은 일이 있었던 장소들의 이름들입니다. 람셋, 하히롯, 르비딤, 엘림.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크게 네 지역을 소개를 해봅니다. 람셋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였다. 6월절 다음 날 출애굽을 첫 시작한 출발지가 람셋입니다. 그들의 해방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 가정에는 장자들이 한 명도 죽지를 않고 그 다음 날 출애굽의 애굽 백성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에 그들은 유유히 400년 동안 고생했던 그 땅을 떠나서 출발을 한 첫 출발지 람셋. 그 이후에 나오는 하히롯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장소이고, 르비딤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 때문에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싸워 이긴 승리를 경험한 아주 신기한 승리의 장소. 엘림은 목마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의 넓은 평지를 보여주셨던 장소. 정말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기억들이 있는 장소들입니다. 마라,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장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장소. 신의 광야, 끔찍한 금송아지 숭배의 장소. 가데스바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들이 다 마음을 돌이키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함으로 40년간 고생을 하게 만들었던 그 참 불신앙의 뼈아픈 추억이 있었던 장소. 이런 아름답지 못한 징계의 장소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이 지역 이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일 뿐 아니라 용서의 장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용서와 함께 오죠. 항상 공존합니다. 동전의 양념과 같이 저런 고통과 또는 저주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한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지역과는 다른 별로 기억이 없는 이름들,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잘 기억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로 기억이 나지 않을 만한 무색, 무치, 무마, 돕가, 알루스, 림마, 리사, 미카, 그헬라다, 거의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죠. 왜 이런 이름들도 많이 기록을 해 두셨을까? 이 이름 모를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을 하신 이유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저 많은 시간과 장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기억이 없는 지역, 기억나지 않는 수많은 날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름 모를 성읍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 아프면 아프고 기쁘면 기뻤던 땅들도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평범한 날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때도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무명의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강력한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또 올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수많은 날들 가운데 이 지역들과 같은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 아픈 몸을 이끌고 모자라는 잠을 뒤로하고 가게로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아등바등 악착같이 일하고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금세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버리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 애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부엌일 빨래하는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한 이게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2곳의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꼭 42곳을 거쳐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42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42개의 수를 성경에 흔히 나와 있는 대표적인 숫자가 7인데 이 7성읍, 7성읍을 총 6번을 사이클로 반복해서 거쳐왔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이라는 것은 많다 하는 뜻이 있죠. 항상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엄청나게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성읍을 6번 어떻게 어떨 때는 슬픈 일, 어떨 때는 기쁜 일, 어떨 때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그 많은 날들, 많은 시간들 지난 40년의 삶이 하나님께 불순종과 또 반역의 시간들, 반역의 순간들이었지만 그 수십 반복되었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해오셨고 이제 남은 숫자가 무엇입니까? 그 7성읍의 마지막 7번째 점령할 가나안 정복만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42개의 성읍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또는 사건별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6번의 실패를 거듭한 그들에게 마지막 7번째의 완전한 안식을 가나안 정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42개의 성읍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성읍의 이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민수기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거의 다 왔다.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게 42개 성읍의 목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거의 다 왔다. 그 수많은 40년의 반역의 세월들을 내가 뒤로 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니 앞으로도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난 40년의 역사, 40년의 거쳐왔던 땅들을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있냐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42개 서목의 목록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셨느냐, 55절과 56절에 보면 참 무거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 그들의 제단 이런 걸 다 없애라고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 보내시는 이유는 전쟁하러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 범인이 무서워서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그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이르는 곳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들이 만약에 겁이 나서 무서워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내몰아내지 않고 그냥 남겨둔 그 족속들, 그들에게 내가 행하기로 한 것, 그럼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을 주는 겁니까?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왜? 그 땅이 하나님을 가장 반역하고 가장 대적하는 우상숭배와 각종 세상의 죄라는 죄는 다 끌어다 모아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보셨듯이 노아 시대의 이 시대를 보듯이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반드시 벌하고 깨끗이 치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셔서 큰 나무로,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땅이 바로 저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먼저 청소하라고, 죄를 다 몰아내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처럼 괴롭힐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고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무겁고 엄중한 이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들의 섬긴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전쟁하기가 쉽지 않은 그들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가나안 땅은 전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너무 강한 군대가 많고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반드시 몰아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지금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이미 경험하였지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만 하면 전쟁이 되는 싸움입니다. 분명히 보장된 겁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리고 전쟁도 했고 아이성 전투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우려대로 그들은 가나안 민족을 전부 다 쫓아내지 않고 우상도 다 타파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너무 강한 군대여서 아예 전쟁 자체를 포기하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허약하고 별 볼일 없는 민족이어서 그냥 허대니 물이나 기름 오게 만들고 빨래나 시키지 그냥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몰아내라고 하던데 안 몰아내고 그냥 자기들 종으로 부리고, 하나는 너무 강력해서 하나는 별거 아니어서 남겨둔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고 교제도 하고 문화는 그들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 광야 생활하던 시골 촌놈들이 가나안의 그 화려한 영광을 보고는 반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함께 섬기고 결국은 남겨진 그 민족들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찌르는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결국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더니 바빌론의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만 것이 오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500년 전쯤에 가나안 입성이라는 이 거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를 말씀을 하시고 또 미래의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까지 남기셔서 3500년 지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두셨을까? 우리에게도 뭐 점령할 땅이 있단 말인가? 싸울 대상이 있다는 말인가? 예, 있습니다. 우리도 점령해야 할 땅이 있고 싸워서 진멸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사탄의 세상, 사탄의 문화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기이한 빛, 이게 구원이겠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선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전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가나안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너무 강하고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우리가 있는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며 살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듯이 그들은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가면을 바꿔가면서 신자들과 어울리고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살아갑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반쪽 신자들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서 허용했든지 별거 아니라고 싶어서 허용했든지 아니면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부러워서 허용했든지 그렇게 해서 남겨둔 세상과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이스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사악합니다. 내가 허용한 가나안과 세상의 문화는 결국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조용히 가나안인으로 살아가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신분을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제사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와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제사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반응은 세상의 미움입니다. 세상의 따돌림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열심히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해서 1등 가나안이 되면
그것이 성공이고 출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가난인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보내셨는데, 이 일에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힘들고 피하고 싶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좋은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싸우도록 그 땅에 들여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과 함께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한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 그 이후에 다윗도,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확보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부를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최대 영토와 최고의 물질적인 번영을 경험하였던 솔로몬 이후에는 그나마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나누어졌고, 그 후에 차례차례 망하고 말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보기 좋게 저항을 받고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성취되지 못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민족을 멸하시고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이 다 성공하지 못한 남겨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확보하시고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 너희들이 만약에 남겨두면 그들이 너에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윗과 솔로몬이 실패한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찌르는 가시에 찔리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찔려 그 받을 재앙과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 땅을 회복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찌를 것이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나 여호수아, 모세, 솔로몬의 실패를 예수님이 만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시는 방법이 칼을 들고 가나안 족분들을 찔러 죽이심으로써 그 땅을 회복하신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자신이 찔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일을 완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사람을 말하죠. 우리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피도 있고 살도 있습니다. 사람을 말할 때 혈육이라고 그러죠. 그도 또한 한 모양,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셨다.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이게 누구의 사망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몰랐죠. 정말 사탄도 몰랐습니다. 사탄이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뭔지 죽으시기 위해서. 왜? 자신이 죽으셔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들, 그래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성탄절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실수,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영토를 확보하셨습니까? 자신이 죽으십니다. 일생 동안의 사탄의 종노릇하는, 남겨둔 그 가난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우리에게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탄, 좋아서 남겨두고 별거 아니어서 남겨두고 같이 사는 것이 편해서 남겨두는데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르는 사탄의 가시가 되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죽어주시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 눈에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이민 생활이 다 힘들고 어렵고 또 생활고에 우리가 참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조금 덜하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 특별히 고통 안 당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우리 힘든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과 따돌림, 멀리함, 이런 것들이 더 힘들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길에 지치고 고난에 쓰러지고 넘어져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우리들의 삶. 지난 수십 년의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내가 살아왔던 장소들, 수많은 날들을 볼 때에 기억나는 기쁜 일, 기억나는 슬픈 일도 있지만 또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그냥 그렇고 그런 이름도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는 혹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42개 성목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우리들을 이곳까지 사실 업어서 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사실은 더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육체적인 전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마음의 시달림과 고통, 이것도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고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앞으로도 있고 지난 과거에도 있어왔던 또 다른 정말로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믿음 뺏어가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을 가시와 채찍과 창을 대신 받게 하셔서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겨주셨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민수기에 있는 수많은 도시의 이름들을 열거하시면서 우리의 지난 40년, 지난 인생의 과거의 발자취들을 한번 더듬어보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약속과 같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느냐. 이제 내가 쉬게 할 테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왔다. 힘을 내라. 이제 곧 마지막 7번째 점령의 시작될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점령하여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너의 밝은 빛을 오히려 비추어서
그들을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너의 밝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보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길 수 없는 현실성 없는 전쟁투로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 것 같아 야속해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이 점령지를 향하여 마지막 남은 7도시의 7번째 점령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스스로 먼저 찔리시고 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며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가나안의 복이 아닌 예루살렘의 복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또 다른 한 주간의 삶 남은 인생의 삶을 그 주님과 함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